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란 말 자체가 세상이 시작된 기록, 창세기입니다. 영어로는 창세기가 제너시스, 역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기록. 창세기에는 7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7가지 시작을 잘 마음에 새기면 창세기의 전체 줄거리를 딱 파악하게 됩니다. 첫째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시작. 천지와 천지 속에 있는 만물의 시작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는 책이 3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3번의 태초로 시작이 되는데 질이 다릅니다. 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와 요한 1서의 태초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시는 태초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를 사람이 그걸 짐작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보이는 우주, 만물, 사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천문학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언제냐? 그걸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걸 빅뱅 이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이니까 과학은 자료에 따라 변합니다. 과학은 과학적인 가설, 증거, 자료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그걸 계산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는데 엄청히 성능 좋은 천문 망원경들이 이제 설치됐지요.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별을 관측하는데 별이 고무풍선처럼 소근 비고 이렇게 고무풍선 주위로 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풍선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자꾸 커져요. 현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류의 지혜가 참 놀라운 것이 별이 중심에서 자꾸 커지는 고무풍선으로 말하면 풍선이 자꾸 바람을 넘어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 별이 커지는 속도를 계산한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다 관측을 해서 별이 점점 중심부에서 고무풍선 커지듯이 커지는 속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초당 100마일이다. 이렇게 커지지요? 초당 100마일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순간에 한 군데 모이는 거지요. 한 점에 모이는 겁니다. 한 점에 모이는 시간이 137억 년 전. 137억 년 전.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걸 빅뱅, 대폭발.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커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걸 빅뱅이라 하는데, 물리학자, 전문학자들은 그 137억 년 전 폭발이 일어난 그 순간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건 과학적인 가설, 과학적인 이론이니까 과학은 증거를 따라 학설을 따라 자꾸 바뀝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목숨 걸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목숨 거는 거지요. 그게 몇 년이다. 이건 자꾸 바뀌는 거니까. 빅뱅 이론을 내가 이제 어떤 자리에서 설명을 했더니 어떤 대학 교수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빅뱅 이론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데하고는 안 맞으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고정관념에 맥히면 안 돼요. 항상 사고는 자유롭고 신앙은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란 중심에 복음적, 그걸 이반제리칼. 신앙은 이반제리칼 보수적이고 사고는 리버럴 자유롭고 행동은 과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삼박자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복음적 이반제리칼. 이반제리칼 하다는 것은 줄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되는 확고한 신앙 고백, 이걸 이반제리칼하다 그럽니다. 신앙은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생각은 자유로워야 돼요. 리버럴. 그러고 유연해야 돼요. 신앙이 고정관념에 빠진 것을 도그마티즘 그래. 어떤 이론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신학자들이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참 보수신앙이 귀한 건데 보수주의에 빠지면은 굳어져 버려요. 보수주의가 심해지면은 하나의 병적 증상에까지 나갑니다. 그걸 어린이 상실증 그럽니다. 어린이 상실증. 천진난만하고 웃고 울고 까불고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기능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계의 기름처럼 윤활유가 돼서 삶을 참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데 신앙이 너무 보수주의에 갇혀버리면 항상 근엄하고 항상 엄숙하고 뭘 봐도 주여, 뭘 봐도 할렐루야 이래서 하면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닭살 돋아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할렐루야 켰나? 응? 뭘 그렇게 주여 주여 켰었냐? 평생 그거 어떻게 계속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자, 그러니까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빅뱅 이론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도 이제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걸 내가 공부하면서 참 학자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할까 하지만은 그거에 내가 목숨 걸 만한 진리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목숨 걸 만한 믿음이죠. 이게 바뀌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게 바뀌지면 세속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창조에서 시작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한 단계 깊이 읽어야 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본문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있습니까? 영한대역 성경 있지요. 나는 늘 영한대역 성경을 주로 보는데 한글 읽고 옆에 영어를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the beginning, 시작에,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상하지요? 우리말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원문에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그 하늘은 heaven인데 heaven에 복수를 붙인 거예요. S, 복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서 하늘이 복수냐 이게. 하늘은 하나지 왜 복수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를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하늘관, 우주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하늘로 봤습니다. 하늘이 세 개예요. 그런 게 복수지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하늘, 별이 빛나고 이 하늘, 제1하늘이요. 둘째는 전체 우주, 은하계 무슨 게 얼마나 넓습니까? 전체 하늘이 둘째 하늘이. 셋째 하늘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영적 하늘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다른 성경에서는 3층 천에 다녀왔다. 3층 하늘. 1층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2층 하늘은 우주 전체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이슬 받아 먹으면서 아주 풀빵, 밀빵으로 생명 유지하면서 깊은 수련을 했습니다. 깊은 수련 중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간증을 안 하고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너무 간증하는 건 저는 찬성 안 합니다. 내가 아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목사님 저는 두레교회 가서 간증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그냥 예배 보러 오세요. 응? 뭐 간증하지 말고 와서 예배 드리고 꼭 필요할 때 간증하는 거이지 간증 그래 쉽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집회에 나가면은 간증을 자주 하지요. 그리고 이 많이 테이프로 뭐 많이 퍼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 간증을 내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한 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뭔 간증은 빠졌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다
듣고. 그런데 또 맥락한 것은 저 이제 간증 한번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나오고 또 간증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데 중간에 말씀이 지루하다고 말씀은 다 빼버리고 간증만 편집했네. 간증만 편집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말씀은 빼고 간증만 내가 편집한 걸 선물로 드립니다. 내가 참 기가 찬 거예요. 그걸. 간증 좋아하면 안 돼요. 간증은 자기 간증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요? 간증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다 공통된 거이지요.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말씀은 빼버리고 간증만 남으면 그거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가만히 품고 있었어요. 14년간 말을 안 하고. 그 영적 비밀이니까 품고 있다가 14년 만에 사실은 나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 놀랍고 신비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참 영적 깊이지요. 그런데 1800년대에 스웨덴버그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스웨덴버그, 독일식으로는 스베덴버그인데 이분이요 뉴턴의 버금가는 물리학자랬습니다. 수준이 뉴턴 수준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천재냐 하면은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지요. 그 200년 전, 100몇 년 전에 상대성 원리의 기본 개념을 스웨덴버그가 발표했어요. 그만큼 이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57세 될 때 자기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문은 닫혔는데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흰옷 입은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천사가 문은 그냥 닫혀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스베덴버그요. 나는 그대를 영계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나와 같이 하늘나라로 영적 세계로 동행합시다. 그 길로 이제 스웨덴버그 몸은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따라서 영계를 체험을 하고 그때 57세입니다. 나중에 87세 죽을 때까지 수시로 영적 세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 책이 이제 좀 글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천국과 지옥 뭐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사람 책을 후배들이 아주 쉽게 풀어서 짤막하게 쓴 책이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위대한 선물. 아주 이해 쉽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적 세계, 사도 바울로 말하면 삼층천이지요. 삼층천의 내왕을 하면서 57세 첫 번째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난 뒤에는 자기 연구실에 다른 책은 다 덮어버리고 성경만 딱 놓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늘 하고 영적 교제하다가 87세에 천국으로 옮겨갔지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세계 삼층천 셋째 하늘을 그렇게 수시로 방문하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과학, 그 당시에 인문학이 완전히 하나님 반대하는 하나님 배격하는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기독교 사회가 합리주의, 지성주의
이런 주의가 퍼져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걸 말한 게 무슨 지식인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프랑스 파리에는 무슨 회관이 있었냐면은 성경박멸협회. 그 회원이 막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가 성경을 없애자. 이 지상에서 성경을 없애자. 성경박멸협회 자기들이 돈 내가 건물 세워가지고 실무자도 두고 그런 운동을 했는데 30년 뒤에 그 성경박멸협회가 망해버리고 성경보급협회로 바뀌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성, 지식, 이성, 합리성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창세기에 몇 가지 시작이 있다고요? 7가지. 두 번째 시작은 뭐이냐? 11절,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 이 생명의 시작. 이게 씨, 열매, 아메마, 아메바, 바이러스. 미생물이든 뭐 작은 꽃이든 생명의 시작. 여기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그 생명이 시작된 적이 언제까? 성경은 단순하게 정리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니까 단순화 시켜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했지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대로 뭐 믿는 건 아니니까 생명의 시작했는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막 지질학을 공부하고 옛날 화석, 고생물 연구해서 호주에서 호주의 중간에 사막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깊이 땅을 파가지고 태초의 생물의 흔적을 찾은 거예요. 그걸 찾은 것이 40억 년 전. 그 과학의 얘기지요. 과학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증거를 가지고 학설을 가지고 믿는 거니까 그거는 가변적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는 데까지 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미국 가면 콩을 그걸 유전자 조작이라 그러지요. 콩씨에다가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수학이 많도록 그래 조작은 그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콩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런 건 우리가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요? 자, 세 번째 시작이 중요하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7가지 시작 중에 세 번째 시작,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시작. 내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만든 원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라틴어는 동양으로 말하면 한문입니다. 한문. 동양의 한문격이 서양의 라틴어지요. 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데이가 하나님, 이마고는 영어로 이미지,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는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베티 러셀. 그 여자 신학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5가지를 지녔으면 영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우니까 5가지에서 멀어지면 육적이야.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 그건 뭐 설명이 필요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님에 가까운 거예요. 미워할 때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를 못 하셔요. 성령은 사랑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지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 미움이 병을 일으킵니다. 우울증, 성인병, 여러 가지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병의 원이라는 건 벌써 의학계의 정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한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스트레스 다 풀어주고 창조될 때 기본 상태 자유하고 싱싱하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쉼이죠. 쉼. 그 천지 창조가 첫 출발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에서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또 안식한 거예요. 안식, 창조, 안식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가 이제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낮 예배 때 공부했지요? 창조 신학에서 5번째. 창조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를 진행하신다. 무질서한 곳에 질서가 들어가고 허무한 곳에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절망적인 곳에 희망으로 역사하신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잘못 말했네요. 아니에요. 다 검사해보고 그러던데요. 글쎄 의사가 잘못 말해서요. 그 뭐인데요? 그래서 신앙성 위장병이요. 신앙성. 신앙생활 바로 하면 신경위장병 없어집니다. 내가 왜 확실히 아냐?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겪어봐서. 신경성 위장병은 신앙성 위장병입니다. 영적으로 바로서 은혜 받으면 그날부터 위장병은 씻은 뜻이 없어져요.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따져봐야 경험했다는데 뭐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 기도 깊이 하고 말씀에 영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의 세계에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그걸 체득한다. 체득. 학교 졸업장 받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익히는 걸 체득한다 그래요.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창조의 영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가 중요하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지요. 우리 몸의 세포가 대체로 60조라 그래요. 50조. 50조 세포로 몸을 이루는데 그 세포가 몸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세포격인 기본이 뭐냐? 두 가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국가, 사회, 모든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하지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교회 일에 누굴 자꾸 이렇게 흠내면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별로 악의가 없이 자꾸 누구를 씹는 거예요. 껌 씹듯이. 응? 누가 어쨌대 암흑의 권사 전에 교회 쫓겨났대. 본듯이 얘기해 본듯이. 응? 그 누가 따지고 물으면 나도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나 하면 잊어버렸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덮어줘야 돼.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응? 서로 다 우리가 참 못난 인생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소리지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사숙녀가 어디 있습니까? 미스터 엉마이와 미세스 징차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족한 그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이 참 영적 기초지요. 이 공동체 정신의 기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흠내면 안 돼요. 교회는 존중해야 돼. 교회는. 자, 다섯 번째가 중요하지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자유. 자유란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지금 젊은 정치가들은 자유를 자꾸 빼려고 그래. 쉽게 말하면 벼락 맞을 짓이지. 그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정치화해서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빼고 무슨 사회민주주의, 뭐 인민민주주의 그런 사람 보면 열받아요. 응? 그건 이제 때를 따라 다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사람도 살다 보면 몸살해요. 몸살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넘어가야지. 막 금방 나라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고 막 방방 뛰고 하던 거는 그건 좀 안 좋습니다. 정치나 사회나 모든 게 흐름으로. 내가 이제 가만히 살펴볼 때는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안심하는 거예요.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만간 난 한 10년 잡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 가서 기념 예배 드리고 백두산에 여름 수양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두산 가서 한번 잔치 벌립시다. 예? 찬송가 부르고 또 찬송가 또 부르면 또 지루해요. 흘러간 가요도 한 곡 하고 응? 울산 아가씨도 한 곡 하고 응? 안 그렇습니까? 응? 사람은 가끔 살짝 타락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많이 타락하면 회개하기가 힘들어 안 되고 살짝. 자, 내가 이 상황이 나가버렸네요. 예. 네 번째 시작은 뭐이냐? 가정이요, 가정. 자, 복습합시다. 창세기는 7가지 시작이 있다. 첫째 뭡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 둘째, 생명의 시작. 셋째, 사람의 시작. 그 사람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남녀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 평등.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가지고, 아담이란 말이 남자 아닙니다. 사람이 아담이요. 흙은 아담아. 아담아 흙으로 지은 사람이 아담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불안전하니까 여성을 지어줬는데 어디 뼈를 취했습니까? 갈비뼈. 몸의 주황입니다. 주황. 그 발가락 뼈를 했으면은 남존여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낮지요. 머리뼈를 했으면 여존남비요. 딱 평등 허리에. 그래서 요즘 남존여비를 뭘로 쓴지 아십니까?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다. 이게 남존여비요. 남존여비요. 나도 요새 그걸 연습합니다. 응? 노후에 좀 편하게 살려면 남자의 존재 이유 남존이지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거이다. 여비지요. 여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 없습니까? 안 나오지요? 예, 아멘. 예.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남존 여비해야 노후에 편합니다. 예? 자, 사람 가정의 시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부부지요. 부부.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렇게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혼자 못 나오는 겁니다. 원숭이 시켜가 건져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건져준 게 아니에요. 혼자서 못 나와요. 구덩이에서. 여자를 지으셔가지고 여자가 막대기를 던져줘서 아담씨 그쪽 끝을 잡으세요. 네 나오도록 땡겨 드릴게요. 여기 부부입니다. 부부. 구원 막대기를 이쪽 저쪽 끝에 같이 잡고 같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게 부부요.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는 요새 뭐 세탁기가 좋아서 다 하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구원 막대기를 이쪽 저쪽 끝에서 잡고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입니다. 이해 갑니까? 예.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죄를 범하고 에덴 동서 쫓겨났는데 가정은 그냥 살려뒀어. 가정은 지키게 합니다. 이게 가정이 중요한 거지요. 내가 북한에 갔었는데요. 여러 해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은 가정을 해체하는 게 공산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절대 한 농장에 안 보내요. 따로따로 보내고. 아기를 놓으면은 그 가정의 아이가 아니요. 수령님의 아이고 공산당의 아이요. 아기를 놓으면은 아기를 타가서 맡겨야 돼. 그래 일 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갔을 때 상당히 고위층 사람이 나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김 선생,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가정을 해체시킨 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군을 독해서 시험을 한대. 부부는 한 일터에 나가게 하고 아기들도 일할 때 자기가 데리고 가게 하고 그래 일하다가 애 우면 전매기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걸 한 군에서 연습으로 해본대. 3년째 하는데 성적이 좋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그래 활력이 없고 성윤리가 엉망이요. 가정이 뭐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칠고
가정을 황폐시키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거는 해보니 안 된다. 100년간 연습해보고 5천만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쓰레기에 버린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상하게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걸 쓰레기통에서 주워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조국 같은 사람 있지요. 그지? 그거 참 이상한 나라예요. 차지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드러나니까, 아, 저 사람은 그 계통이구나. 딱 성경에서 이마에 인친다 그래요. 이마에 도장 찍는다 이 말이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행실을 통해서 얼굴에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아내야지. 물론 회개해서 돌아서면 제일 좋고. 자, 가정의 시작이야. 다섯 번째 뭔 시작이냐? 죄의 시작.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 죄는 그냥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불순종이라 그러고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철학계나 신학에서는 소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소외 현상. 현대인의 정신세계의 특징이 소외입니다. 소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걸 전문용어로 소외. 현대의 현상이 소외 현상이에요. 소외를 극복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예요. 회개. 관계 회복되는 거. 관계가 회복되면 정상화되는 거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이지요. 자, 죄의 시작. 그런데 다섯 번째지요. 여섯 번째 시작이 뭐냐? 너가 이걸 범하면 죽으리라. 심판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의 예고지요. 심판. 그래서 심판의 시작. 창세기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심판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심판은 앞으로 올 대심판의 연습이요. 샘플. 예행 연습이요. 창세기에 나온 세 가지 심판이 뭐냐? 첫째는 에덴 동산의 심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에덴 동산의 심판이지요. 둘째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셋째는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 먼저지요? 자, 첫째는 에덴 동산의 심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심판. 셋째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에 소돔 고모라 성의 특징이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가 아주 심했습니다. 거기에 불심판이 임한 거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요새 때 아니게 동성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나온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우리 교단 신학이지요. 그 학생들 중에 동성애 지지하는 모임이 생기고 교수 중에도 소수의 인권 보호해야 되고 그런 말 하고 국회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올라가 있어요. 시장 중에도 서울시장 누굽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시장이에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 신학교 후배가 와서 목사님
우리 모교에 동성애를 받아들이자는 교수도 있고 모임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어째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신학교 총장이라면 걔는 퇴학시켜. 교수는 해직시켜. 집에 가서 해라. 너가 방에서 네 방에서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의 기본이 어떻게 동성애가 로마서에 있지요? 남자와 남자로 성을 나누고 여자와 여자로 나누고 말기 정상이에요. 동성애가 왕성했던 문명은 멸망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대표고 폼페이 뭡니까? 폼페이 누스입니까? 두 번째고 로마가 멸망한 직전에 동성애가 최고로 번졌어요. 로마의 멸망. 근데 왜 하나님의 법이 안 맞는 거지?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이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되지요. 그런 문명은 심판받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심판이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에덴 동산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특별히 소돔 고모라 성은 동성애 당대의 본산지랬어요. 성경에 나오지요. 그 심판 받았지요. 7번째 심판이 중요하죠. 7번째. 7번째 심판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한테 복음이 아니지요. 마지막 심판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17번째 심판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로 전해져 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작이야. 창세기 12장 1절에 구원의 시작이 없으면 복음이 우리한테 못 왔지요.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 후편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인데 전편 1장에서 11장까지를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역사, 세속사. 두 번째,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속사, 구원의 역사.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래 시작되는 거이지요. 그러면 세속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11장 4절 말씀. 11장까지가 세속사의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 세속사의 클라이막스가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째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이 말이야. 하늘에 닿자. 인간이 신이 되려는 경지지요.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자. 3가지요.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좋은 일에 단결하면은 괜찮지만은 죄 짓는 데 단결하니까. 그래서 북한이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특별히 지금은요 금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이 엄청 부족합니다. 나도 북한 가서 농장을 3년 해봤는데 이 집단 농장 하면서 밭에 퇴비를 안 넣어가지고 70년을 퇴비를 안 넣으시 되겠습니까? 네 땅도 내 땅도 아닌데 누가 퇴비 넣습니까? 농사 져놓으면 당에서 다 가져가고 조금씩 배급 주는데 누가 퇴비 넣습니까? 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받아가지고 한 주먹 쥐고 이렇게 흩어보니까 바람에 먼지가 후루 날아가 버려.
왜냐? 농사 짓는 땅은 떼알 구조, 떼알. 유기질로 떼알이 돼야 되는데 퇴비를 너무 안 넣으니까 나달 구조. 모래처럼 후루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옥수수를 해마다 심었어요. 옥수수는 지력 수탈 작물입니다. 지력을 빼먹는 작물 대표가 5가지인데 인삼, 담배, 목화, 옥수수 이런 게 이제 지력 수탈 작물이에요. 지력을 돋궈주는 작물은 뭐가 있을까요? 탁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콩, 칡. 산의 칡이 지력을 돋궈주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지력 배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콩을 계속 심고 지력을 돋궈서 콩 자체가 지력을 돋궈주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옥수수 심어야 되는데 해방되어 지금까지 계속 퇴비는 안 넣고 옥수수만 심으니까 땅이 죽어버리지. 북한 저건 안 되는 나라야, 안 돼. 그런데 원자탄 하나 가지고 해보려 하는데 하늘에 닿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길게 잡아야 10년 안에 북한은 결판 난다. 응? 통일된 뒤에 또 부동산 투기업자가 제일 먼저 가면 안 돼요. 응? 좋은 사람들 가서 교회 세우고 좋은 땅 만들어야지. 또 부동산 아줌마가 가지고 뭐 땅 사재 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베리는 거지. 그죠? 우리 한국 교회는 6.25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 있었습니다. 2830교회의 주소와 사진이 다 남아 있어요. 그 복원해야 되죠. 복원. 그거 다 복원하고 평양에 교회 세우고 두레교도 하나 세웁시다. 나는 통일되면요. 그 개마고는 아주 침발로 나왔어. 개마고원에 두레마을 한다. 할 겁니다, 내가. 그런데 그 전에 죽어보면 안 되니까 요새 건강관리잖아요, 건강관리. 내가 점점 쌩쌩해지잖아요. 응? 지난주에 미국 갔다 왔는데도 뭐 별 탈 없지 않습니까? 왜냐? 개마고원 가서 간판 달고 죽어야지. 응?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달면 되겠어요? 응? 내가 침발로 나왔는데. 응?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과 나라의 현실과 연결이 돼야 돼. 성경 따로 생활 따로 나라 따로 나가면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개인의 생활과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운명이 삼박자로 삼위일체로 같이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거예요. 북한처럼 쉴 틈도 없이 뭐 원자탄 쌓아올리고 하늘에 닿자 유명해지자. 그거 되겠습니까? 김정일이 내보다 1cm 더 커요. 내가 166인데 그 사람 167 내지 8이에요. 나는 지금 65kg예요. 5kg. 김정일은 내보다 1cm 큰데 135kg예요. 5년 반 전에 지 권력 잡을 때 90kg랬어. 계속 술 먹고 누가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술 먹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미국에 또 목치는 부대가 뜬다 하니까 막 밤새 술 먹고 130kg가 넘으니 가만 사진 보십시오. 축구공 굴러가지 뒤뚱뒤뚱 하잖아요. 응?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민주화해서 거기에 참 교회 세운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시작되는 7가지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